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에서 보겠습니다. 잠언서 19장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리라. 아멘. 은총의 애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귀의 존재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알고 있어야지 돼요. 마귀가 아주 세게 나옵니다. 네가 창조주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 피조물 사람들에게. 피조물 사람들은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거예요. 근데 마귀는 완전히 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마귀의 그 괴계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절대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도 누차 예언을 하셨어요. 누차 그것을 경각심을 주시고 앞으로 미래는 더 이 적그리스도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때가 되면 그때는 말세가 된다. 이 원역사 안에서도 보면은 아담이 사단의 꾀에 넘어가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알 때 여러분들 마귀가 꼼짝 못한 걸 아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귀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귀신들.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냐? 믿음의 사람들은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육체가 죽습니다. 육체가 있을 동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지 돼요. 육신이 죽으면은 영혼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불러가는 겁니다. 영혼은 사람이 딱 죽게 되면은 영혼은 이 땅에 없어요. 예수님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노아의 홍수를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을 했어요. 이제 물로 다 심판을 하겠다. 노아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그 사실을 믿고 방주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21세기에 무슨 끝이 있습니까? 그 잘못된 세계관이에요.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그 끝은 우리가 잘 모르죠. 날짜는 모르지만은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는 날이 끝나는 날이야. 그 재림할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고 재림할 때까지를 종말 시대라고 그래. 종말. 지금이 바로 종말 시대예요. 종말 시대는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고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미혹의 끌림을 당하면 안 돼요. 온갖 그런 악한 것들이 덤비면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다가가지고 어떻게든지 간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물론 마귀는 끝내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돼요. 아직까지는 마귀가 있고 귀신들이 있기 때문에 귀신들은 천사들이 타락한 것들이 귀신들이에요. 사람은 절대로 귀신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귀신 된다고 하는데 사람은 귀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영혼은 죽질 않아요. 육체가 죽었다가 예수님 제 이름 하는 날 믿음의 사람들은 부활하는 거예요.
이제 부활체로 부활이 되고 영혼과 이제 부활체가 만나게 되는 날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은총에 애언을 주는 것은, 우리가 구약을 왜 읽습니까? 구약을 읽다 보면은 노아 할아버지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지키니까 그 가족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고 나서 12장부터 50장까지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문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창조 하나님은 완전하지만 피조물 사람들은 뭐가 부족한 겁니다. 그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구약에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애언해 주는 것이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흥하는 복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니까 미워서가 아니고 남의 나라에 아시리아에 붙잡혀가고 하는 설교를 왜 목사님들마다 그런 설교를 합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미워서가 아니고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으면은 훈련시켜서, 어떤 부모가 자녀들이 미워서 늘 학교를 보내고 공부하라고 그러고 미워서 그런 얘기 합니까? 어머니, 요즘은 아버지 세상이 달라져서 과거하고 달라졌어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살 동안은 기본적인 공부를 해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이 공부하라고 할 때 공부를,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또 마귀가 뭐고, 귀신들이 어떻게 되고,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고,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되고, 평생의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기본적인 걸 모르면은 마귀한테 당하는 거예요. 마귀들이 사람들을 항상 이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의 그 조종을 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귀한테 넘어가 가지고 우상, 아무런 말도 못하는 우상들이 만사형통의 복을 주고 가정의 행복을 주고 건강의 복을 주고 이렇게 속삭이거든요. 계속해서 속이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어떤 분명한 선한 목표가 없어요. 마귀가 뭐 선한 거를 줍니까? 그건 마귀가 아니죠. 귀신들이 무슨 선한 거를 줍니까? 그건 귀신이 아니죠. 결국은 믿음의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기 멋대로 끌고 돌아다니다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죽이는 자, 괴에게 사기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것 전부 다 마귀의 짓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붙잡혀 간 것은 미워서가 아니고 70년 동안 훈련을 시키면서, 그 당시에 그래도 신앙 있는 분들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가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때 보면은 돌아온 탕자를 왜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지금도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신적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으시고 집행하시는 분이세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많은 응답을 받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항상 이렇게 정한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야 하는데
꼭 예배를 드리고 나고 기도를 하게 되면은 마음이 편하고 너무 감사하고 저는 꼭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다른 것으로는 만족이 없어요. 이게 혹시 성령 받은 징조가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 성령 받았다고 믿어요.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찬이 아니다. 우리가요, 참 이게 이 신약 시대가 열어지면서 신약 시대의 대표 선교 신학자 하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사도 바울 선생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분들을 확실하게 잘 훈련을 시키고 난 다음에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 생존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을 보고는 사도 바울 선생님을 선택하시고 사명을 주신, 이게 바로 사명을 주는 것이 뭐냐면 마귀는, 우상은 절대로 사명 같은 걸 주질 않습니다. 이 땅에서 그저 행복하게 살다가 가문대 이러고 나서 결국 그 영혼을 파멸의 길로 가게 만들어 버리고 마는 게 마귀의 짓이에요. 여러분들 마귀의 소리에 귀를 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들여야지 돼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옳은 걸 하는 거예요. 바른 것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유대인들을 포함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방 선교사로 바울 사도는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또 한 손에는 직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바울 사도는 장막 치는 기술이 있었는데 이분은 그런 분들하고도 잘 어울리면서 이렇게 구김살이 없이 한 번 참을 수 없어도 한 번 더 참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서 잘 그 사람들이 너무 참 귀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증거하죠. 이 전문인 선교라고 해가지고 최종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 벌고 정치하는 권력 잡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최종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예요.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행위 구원, 우리가 무슨 공로를 많이 쌓아야지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귀신이 추방이 되고 마귀가 꼼짝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얘기 들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네. 가만히 얘기 들으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으로 다 구원받는 거라고 얘기 안 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는데 십자가는 하나의 실패한 것이 아니냐고 얘기 안 해. 이거 다 이단적이고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옳은 일이에요. 바른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출생에서부터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신 모든 사역은 100% 옳은 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는 엄청나게 귀한 일이에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든지 후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유산으로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친구분들에게도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있어요. 옳은 거를 전하기 때문에. 귀신의 여러분들 세계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세계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옳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외에 66권 외에 다른 계시를 준 적이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큰 축복받은 겁니다. 이 시점에 와가지고 우리가 윤총의 애언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복받았다는 사실을 잃으면 안 돼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38년 전에 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조선이라고 하는 민족은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깜깜합니다.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예수님, 이 민족에게 복음을 제가 전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 138년이 됐는데 지금 선교사님들 28,000명이나 보내게 되고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2030년도까지 100만 전문의 선교사들을 파송해야지 되겠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전문의 선교사님들은 별도로 일반 목사님들하고 개혁교회 속해 있는 모든 지구상에 79억이 있는데 그 목사님들과 같이 직업을 가지고 개혁자들이, 특히 칼빈 선생님이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의료, 국방 모든 분야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너무 귀한 말씀 많이 전했어요. 그 당시에 많은 이제 이 종교 신학자들이 공유 재산만을 인정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사유 재산 같은 경우에는 그건 아니다. 재산을 어떻게 우리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 그게 다 공유 재산이지. 그때 그랬어요. 쯔빙게린이나 이런 분들도 그런데 칼빈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유 재산을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칼빈 선생님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자본주의 이론을 갖다가 이렇게 가지고 들어온 거 아닌가 해가지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자본주의 이론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그냥 그대로 믿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소상공인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어떤 한 이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우리도 산업공상이라고 그래가지고 항상 그 장사하고 이제 공업 이렇게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갖고 다른 또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칼빈 선생님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엄청난 여러분들 전 세계의 사람들을 발전시키고 자기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스위스에 있는 그 소상공인들을 모아다 놓고 그런 메시지를 증거하고 또 다른 그런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또 금융업,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금융업에 대해서는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무슨 이자를 받고 그런 거는 그건 안 되는 거다. 그랬지만 칼빈 선생님은 금융업도 왜냐면 이제 큰 사업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물론 이제 이분은 많은 이자를 받고 하면 안 되고 적당한 이자를 받고 그 돈을 이제 잘 이렇게 관리하고 하는 것도 노동하는 거와 다를 바가 없다. 이러면서 공부도 어떻게 보면은 노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노동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안정한 그런 능력의 권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확실한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의 법에 있지 않고 사망의 법에 있지 않고 생명의 법 안에 있고 성령의 법 안에 있고 이건 확실한 거죠.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은혜 충만한 거야. 은총의 애원이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 돼요.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다른 이름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마귀 안에 있으면 안 돼요. 귀신들 안에 있으면 안 돼요. 네. 사람이 죽은 조상을 갖다가 귀신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귀신은 별도로 귀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세계관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으면은 조심해야지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잘못된 세계관입니다. 우리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만이 진리예요. 다른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 가지고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도 할 수가 있다. 이거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죄 많은 인생들을 예수님이 하신 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영을 받으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뭐예요? 십자가를 짓고. 그래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은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은 아주 사람이 그냥 비겁해지고, 아주 거만해지고, 많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사람이 참 오래 참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 자비심이 있고 말이야. 저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 그저 정죄하고 자기만 잘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누가 말을 하면 막을 막아버리고 자기 말만 앞세우고, 말을 못 하잖아요. 전부 자기 말만 하고 거짓 뉴스가 너무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참아지고 다른 사람들이 말도 들어보고 참 일리가 있다고 그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 사람이 착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은 뭔가 좀 이렇게 좀 부지런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충성심도 생기게 되고 온유한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절제하는 그런 마음도 생겨서 자기가 어떻게 다 말하고 삽니까?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런 말은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절제력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고 싶고 남을 이렇게, 요즘은 아이들한테도 너무 막 심하게 야단치면 안 돼요. 강아지들한테도 이게 근대 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근대 교육은 목사님도 아시지만은 태어나지 않을 때에 태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교육을 잘해도 아주 무례하고, 그래서 요즘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중고등학교 때 얘기를 하라고 하면은 매 맞은 기억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공부 안 하면은 계속 메타작이니까. 그 당시에 나온 영화들을 보면은 그냥 폭력이 정당화되는 시대였거든요. 보통 이렇게 막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고 이러면서, 왜냐면은 의도 트지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법으로 강제한 겁니다. 요즘은 아이들을 말로 다 절대로 이렇게 함부로 한다든지 또 이렇게 구타한다든지 하면은 형사처벌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다가 이 현대 교육이 완성됐느냐? 아니죠. 아이들은 어떤 면에서는 그런 건 없어졌지만은 더 힘든 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지금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기뻐서 하는 거, 뭔가 사랑과 희락과 평화가 넘치고 말이에요. 화평이 넘치고,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홈스쿨을 지금 WC 홈스쿨하는 것도 뭐냐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아이들을 뭔가 행복하게, 제가 공부를 절대로 더 많이 하라는 소리를 안 합니다. 애들이 10시 반에 나와가지고요, 널널하게 공부해요. 이렇게 공부가 전부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거예요. 은총의 애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앞으로 훌륭한 비즈니스 에이지 미셔너리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은총의 예언은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님, 오직 믿음, 이 개혁자들이 우리한테 불려주신 유산을 가지고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말고, 이번에 10월 31일이 종교개혁주의 날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각종 이단 사이비들, 또 뭐 귀신 같은 그런 걸 가지고 와가지고 아이들한테 무슨 대의라고 하면서 그 어린 아이들한테 그냥 귀신 같은 탈을 쓰고 이렇게 막 하는데, 그런 문화로 막 들어오는 겁니다. 문화로. 아이들은 그걸 좋아하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상으로 무장을 시켜야 돼요. 우리 찬송가 한 장 드리겠습니다.